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삼고 곧 은금과 향료와 구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교에 있는 것을 다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국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구하지 않을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왕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입니다. 우리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 없죠.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해야 되겠다, 죄를 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내가 잘못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잘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수라고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게 실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왕이면서도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일찍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나이 겨우 39세, 40세도 못 된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 대군이 물려왔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하시고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안수해서 낫게 하시고 좀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석에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번 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일찌감치 데려가시려다가 그래도 또 저렇게 또 히스기야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조금만 더 살아라 해가지고 몇 년을 더 살게 허락하셨죠? 15년.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왜 15년만 더 살게 해주셨는지. 아주 끝까지 좀 살게 해주시면 한 30년 정도 더 살아도 69세에 불과한데 15년. 그러니까 몇 살에 세상 떠난 겁니까? 54살. 54살이면 하여튼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우한테는 아주 많은 나이가 되겠지만 이미 거의 여기 모여있는 분 대부분이 54살을 다 지나셨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몇 가지 실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뭘 구했습니까? 뭐를 구하였더라? 우리 38장 22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징조, 사인, 표적.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그 어떤 사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해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물러서도록 하겠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더 물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더 가는 게 쉽다고요? 더 가나 거꾸로 가나 하나님께는 다 쉽죠. 근데 하여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것은 그건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줄 때 약속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런데 뭘 표적을 구합니까? 자기 병 낫는 사인을 위해서 해가 10도를 뒤로 올라갔어요. 천체를 움직여, 천체를. 그게 큰일입니까? 자기의 15년 더 사는 게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천체를 10도를 더 옮기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경솔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히스기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실망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실수는 실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주 큰 실수,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를 행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문이 저 바벨론 나라에까지 퍼진 겁니다. 이때의 바벨론은 아수르 옆에 있는 오늘날로 하면 쿠웨이트 정도 그 정도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아수르는 큰 나라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때 유다 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 속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 바벨론 왕 이름이 뭡니까?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말하면 축전을 보낸 것이죠. 당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전과 함께 또 예물을 줬어요. 예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뭐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물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죽병 걸렸다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 바벨론 나라, 히스기야 표현에 의하면 원방이라서 멀리 있는 나라, 사실 뭐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축전과 함께 예물을 준 이유가 있겠죠. 괜히 단순히 병에서 죽을 뻔해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축하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축하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이것은 이때에 이 아수르가 워낙 아주 그래도 아직은 강국이기 때문에 이 약했던 나라,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아수르에 대항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합시다. 힘을 합칩시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축전과 예물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후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그렇게 크게 큰 나라가 됐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에 비슷할 정도의 그런 작은 나라였지만은 이 바벨론 왕은 이제 대제국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될 야망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대제국을 이뤘을 때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오늘 행한 이 실수가 아주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이 바벨론 나라가 뭐 자기와 뭐 규모가 비슷하고 약한 나라인데 하여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기뻐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말하면 여기저기 들어다니면서 좋은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거 없지? 뭐 하면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뭐도 보여줬다 했습니까? 무기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이 보물과 무기는 보여주면 안 되죠. 왜냐면 이방 나라 아닙니까? 언제 지금은 이렇게 유다 왕에게 와가지고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공손하게 뭐 예물도 바치고 하지만 언제 이 사람이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에 보물 숨겨둔 거 다 알려줍니까? 어디 숨겨놨다고? 내가 받은 은금, 팔찌, 목걸이, 귀걸이, 뭐 반지 농 밑에 어디에다 숨겨놨어? 이거 알려줍니까?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나에게 금이
얼마큼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거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거 다 보여준 거예요.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상대 왕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다 알려주면 이게 치명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 바벨론을 믿고 자기 무기 가진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무슨 뭐 창이나 뭐 활이나 방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때 뭐 이스라엘은 역대적으로 요즘 뭐 말 타고 전쟁하는 것은 많이 없었는데 뭐 무기를 보여줬지 뭐 말 같은 걸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산이죠, 산이기 때문에 뭐 말 타고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말은 이제 주로 멀리 원정을 갈 때 말 타고 전쟁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자 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선지자 이사야를 또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에게 물었어요. 3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왕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왜 왔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래서 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합니다. 4절에 중간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 우리 뭐 아무리 친해도 우리는 형제 자매는 혹시 모르죠. 친한 사람에게. 근데 뭐 보물 뭐 얼마큼 있고 금은이 얼마나 있고 다 이거 알려 주겠지만은 뭐 웬만하면 그거 다 말하지 않죠. 이제 다 알려줘,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당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 조상 때부터 모아놓은 것들 싸그리 다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있는 보물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건데 사실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 왕에게 이 웬만한 보물을 다 긁어서 다 이 바벨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2kg 정도 되는 금 한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한 괴짝 하나에 있는 32kg 정도면 상당히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32kg라면 그거를 몇 개? 30개.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금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베껴서 성전에 이 문에 이 금으로 아름답게 다 붙여놨거든요.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것이죠. 그걸 다 베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30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자신들에게 보여준 보물은 뭐냐? 요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 찾아와서 뭐 축하해주고 그때도 예물을 좀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이 또 그렇게 사네립 왕에게도 그렇게 주고도 남은 것이 있었는지 아무튼 상당한 보물이 있으니까 또 자랑을 했겠죠. 없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후에 이 바벨론이 이제 좀 여러 해가 흘러서이죠. 여러 해가 히스기야로부터 한 150년 그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는 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벽에 있는 것도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쓰는 도구들 향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릇 같은 것들 접시 같은 것들 왜냐면 그 성전 안에는 향로가 있고 금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법궤 역시도 법궤의 사면을 다 금으로 쌓고 또 천사 모양의 이 형상도 있는데 천사 모양의 형상도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아주 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정말 그것을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7절에서 보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 환관이 누구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다. 다니엘도 보면 이 왕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 중에 몇 사람이 이 바벨론의 신하가 될 때도 환관이 된다는 말은 이제 극적인 표현이고 하여튼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국에 끌려가서 신하가 됐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럼 그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32장 26절에서 보면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이것과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참 이적을 베풀어서 그 병에서 고쳐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로 보내면 이 히스기야는 뭘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또 표적까지 보여줬습니다. 해가 10도를 나가야 되는데 해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천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뭘 바라고 하시겠어요? 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자랑하면 그거는 큰 실수가 되고 그것이 대적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고맙습니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우리가 참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운 그 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전혀 없고 우리 자기만을 자랑해. 자기만을 자랑해.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도 막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도움을 줬을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기만 자랑하면 우리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구하여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함으로 진노가 임하였더라.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또 그 다음 절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눈치가 빨랐죠. 지혜로웠죠. 바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그래, 이제 그 하나님 한번 뱉은 말은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죠. 이 진노가 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후손에게는 이루어지지만 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히스기야가 또 실수합니다.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39장 8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또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 생전에는 내게 내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그 진노를 제가 받겠습니다. 내 후손들에게는 그 진노가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 진노를 피하게 해주시니 그냥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한 겁니다. 좀 이기적인 표현이죠. 아무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더 내리시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실수였다. 네, 우리가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뭐 큰 죄를 범하진 않았죠.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짧게 하셨는가? 54세 겨우 15년 더 늘려서 54세에 들어가셨는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랬다 그랬죠? 므낫세는 이제 자기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므낫세를 이스라엘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에서 난 다음에 막 그 중간쯤에 이 므낫세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히스기야 병에서 난 다음에 15년 동안 더 살았으니까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것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 12살짜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것도 되게 큰 실수죠. 왜냐하면 그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55년 동안. 이 므낫세는 많이 살았죠? 그러면 므낫세가 잘 통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허물어 놓은 우상을 다시 세웠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므낫세가 아수르 나라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던 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에 끌려갔던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생활을 더 할 때 그때에는 자기가 우상을 세워놓은 우상을 이렇게 없애야 했지만 아무튼 이 55년을 왕으로 더 통치하다가 69세에 말하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왕은 므낫세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이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왜 요거밖에 못 살게 해주셨는가? 그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일찍 들어가신 이유는 더 살면 더 많은 실수를 범해서 실수가 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긴 믿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지혜롭지 못한 믿음 생활에서 덕이 안 되고 믿음을 해방하는 일로 결실을 맺어진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실수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실수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단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니까. 믿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그 39세 그 나이에 빨리 갔더라면 이런 실수를 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찍 들어가시려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가 미워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실수함으로 범죄할까봐 하나님이 일찍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이 므낫세는 왜 빨리 안 들어가셨을까?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단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 각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래 살아도 겨우 목숨 건져서 회개하고 주님 나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는 둘 다 원치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장수하다가 또 장수한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우리를 빨리 들어가신 것도 좀 그렇고, 그죠? 또 잘 못 믿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좀 힘들죠? 그냥 이 설교는 그래도 좀 이제 들을만한데 성경 공부는 그냥 막 말도 어렵고 까다롭고,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다 그래요. 막 신학교 가면 막 은혜 받을 줄 알잖아요. 신학교 가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그 어려운 공부하느라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머리가 아픈 머리가 말이 어렵고 막 철학도 배워야 되고, 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용어들. 근데 그 어려운 용어들도 자꾸 들어보면은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참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겨우겨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대충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도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다 뭐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석하다 보면 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의 대부분이 뭐 어디서 나옵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를 과시하다가 자기를 주장하다가 이렇게 교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교만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함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였고 그 실수가 엄청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 같은 길을 결코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자랑할 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